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그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어떤 배경적인 그 지식이 있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해서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원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당파가 생기고 무슨 바울이 사도냐, 왜 바울은 그렇게 말도 잘 못하냐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란이 막 일고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막 그렇게 해방을 났거든요.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특히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근심이 있고 바울서도 그렇게 말해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눈물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배격하고 이렇게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고통을 가져다 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출교와 같은 마땅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가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를 다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출교 조치를 강행할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때에 용서하라.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보이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한 순종을 보이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걸 용서하지 않게 될 때는 사탄에게 속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2장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에 솔직한 눈물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 편지를 받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어쩔까 이런 걱정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역시 이처럼 눌림과 걱정,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과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도 다 같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고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난과
또 걱정과 염려가 오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주 안에서 이걸 잘 극복하고 또 감사로 받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만 현상 앞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말씀이 아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러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세워놓은 교인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출교하고 또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올 건가 말 것인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지금 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그대로 그냥 나가버리고 복음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별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도 역시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잠기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용납하고 그를 받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편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으로 용납해라. 그것을 나타내고 이 말을 순종하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반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또 너희들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다리온, 100데나리온 그런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의 것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먼저 자비와 긍휼의 옷, 긍휼과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이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의 띠를 띠고 용서하고 용납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쇳덩어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커다랗게 새기는 자만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유다서에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내려갈게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에 대해서 나오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사람 앞에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고 용납이 가능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너무너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잘 지키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오늘 계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계책은 뭐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움을 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책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리를 놔서 생명으로 다리를 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 계책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함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사랑할 것을, 말씀을 지킬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탄은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을 조종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마침내 뒤엎으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 교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따돌린다면 이것은 이렇게 그 사탄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 분열을 획책하고 그걸 위한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면서 지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의 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죠.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원래 향기는 우리가 이 번제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서 그 번제를 태울 때 나는 그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산 제사 제물이 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로 향기를 얘기합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그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향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자, 성경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예수 앞에 있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지금 분리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이것들이요, 이 복음이, 말씀이, 또 이러한 용서의 삶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에 그 향기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가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의 이성과 논리 위에 두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기 이성 아래에 두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깨달으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왜곡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내용이 짧습니다. 그러나 요점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어떤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할까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몇 번씩 할까요? 7번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납하라라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있게 될 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러나 그것을 배격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의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에 붙들림 받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